창세기 39장 13절 23절 제목 범사에 형통했던 요셉 13-15절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요셉을 유혹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보디발의 아내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요셉을 향하여 불같이 타올랐던 정욕의 불길이 이제는 요셉을 향한 미움의 불길이 되어서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를 거절한 요셉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기로 굳게 마음을 먹고 자기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고는 요셉이 자기 손에 벗어두고 간 옷을 증거물로 삼아서 요셉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즉 자기가 집에 있는데 요셉이 아무도 몰래 들어와서 자기를 욕보이려고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질렀더니 요셉이 너무 급해서 옷을 벗어둔 채로 도망쳐 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욕심이 좌절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욕심이 좌절되면, 즉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극심한 분노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피해를 자기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여인의 욕심이 채워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여자는 계속해서 그 욕심을 더 많이 채우려고 했을 것입니다. 즉 욕심을 채웠다고 해서 이제 됐다 그러고 그 나쁜 짓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더 많이 채우려고 그 나쁜 짓을 계속해서 이어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일이 발각이 되고 그 둘은 보디발에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약일 15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욕심을 채우면 만족하게 되고 더 이상 욕심을 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건 우리 생각이고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욕심은 채우면 채울수록 더 커지며 아무리 욕심을 채워도 자기가 만족할 만큼 욕심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만족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감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욕심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겠습니까? 그것은 욕심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욕심으로 인하여 있게 되는 모든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16-18절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여인은 자기 남편 보디발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가 보디발이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오자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거짓말을 보디발에게 했습니다. 19-20절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요셉이 자기 아내를 욕보이려고 했다는 말을 들은 보디발은 요셉을 일반 죄수가 아니라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곳은 일반 죄수가 아닌 중죄를 저지른 죄수들만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감옥보다 훨씬 지내기가 힘이 들었을 거라고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있는데 반대로 왕의 죄수이면 아주 높은 신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곳의 시설이 다른 일반 감옥보다 훨씬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요셉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요셉이 그곳에 들어가야만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날 수 있고 요셉이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야만 바로를 만나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요셉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들어간 것은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이 자기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과정임을 알았을까요? 요셉은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그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가 만난 상황에 대하여 얼마든지 낙심하고 절망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기가 만난 힘든 상황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절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요셉이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품었다면 그는 가만히 있지 않고 보디발의 아내가 한 말은 전부 다 거짓말이며 자기는 절대로 그런 짓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며 자신의 결백을 끝까지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요셉은 여자가 아무리 그렇게 자기를 중죄인으로 몰아붙여도 거기에 대하여 단 한마디의 변론도 하지 않고 끝까지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것은 그 모든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무리될지 자기는 모르지만 그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꾸게 하신 꿈을 성취하기 위한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요셉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만들었으며 얼마든지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생길까요?
그래서 우리도 요셉이 만난 것과 같은 그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도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을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우리도 요셉이 만난 것과 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요셉이 만난 것과 같은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믿어지며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속에 그 어떤 원망도 낙심도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으려고 애를 써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믿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로마서 10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0시 17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자기에게 가장 유익한 결과를 맺게 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는다는 말 속에는 철저하게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한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바로 못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삶으로써 비로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데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요셉과 동행하셨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라는 말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한다 라는 말은 똑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했던 요셉과 동행해 주셨으며 바로 그것이 요셉으로 하여금 자기가 만난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만들어 주었으며 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22-23절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가 요셉이 처한 상황을 보고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요셉이 최악의 상황에 빠져서 이제 그에게는 잘 되리라는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의 상황은 완전히 절망적이다 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요셉에 대하여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요셉은 범사에 형통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요셉이 만난 것과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형통할 수 있다면 인간이 만나는 모든 상황에서 형통할 수 있다는 말인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그 비결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39장에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는 말씀이 4번 나옵니다. 그 말씀이 39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며 키워드가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요셉이 범사에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만나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그 일에 목숨을 걸었듯이 우리도 그 일에 목숨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들어줄 것이며 그 말씀이 우리를 범사에 형통한 자로 만들어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